우리 안에는 각자 세계관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보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시는지,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결정할 때 우리는 뭔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건강한 믿음의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세계관을 깨고 바꿔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모든 생각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여러분이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 요나의 부름과 요나의 그 결정,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보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는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고 유명한 이야기이죠.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그 말씀을 받고 소명을 받고 순종해야 될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또 바다 속에서 커다란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그리고도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결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이 이야기가 이 요나서의 어떻게 보면 간단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의 삶을 보면, 이 요나서에서 나온 이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본받을 만한 성공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 요나의 모습, 이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저의 모습, 이 요나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기도 합니다. 요나는 올바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델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유익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바로 요나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요나의 가문, 신분을 말해주는 이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서의 중심 인물이죠. 이 요나서에만 나온 인물이 아니라 열왕기하 14장에도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가데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아주 중요한 예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진다, 그 나라의 국력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 때 국력을 회복해서 그 영토가 나오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다시 말하면 사해가 있는 곳까지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이 영토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이 솔로몬 시대의 영토에 맞먹는 그런 영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요나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아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고 아수르가 그때 갑자기 내부 사정으로 힘이 약해진 때입니다. 국제 정세가 다 도와줘서 여로보암 이때에는 이 나라가 평화로운 시기, 가장 부유했던 시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가장 길고 마지막이었던 그 평화를 경험했던 그 시기입니다. 1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은 특별히 예언자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예언자 요나, 여러분, 예언자, 다시 말해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정말 좋은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를 평가하는 기준, 선지자의 인격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순종에 따라서 그 선지자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요나는 선지자로서 그 소명을 받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 니느웨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니느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큰 도시가 워낙 많아서 어지간히 커서는 큰 도시로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이 옛날에는 인구가 1만 명이 채 못 되는 곳도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서 4장 뒷부분에 보면 왼쪽 오른쪽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었다. 굉장히 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시는 굉장히 악한 도시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사실상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지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라크에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데 티그리스 강 유역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이라크 북쪽에 있는 모술이라는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어서 한 10여 년 전에 이라크로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모술 땅을 밟아봤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위에 올라가 봤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30m 되는 높이의 흑성에 이 위에는 그 마차 4대까지 달릴 수 있는 넓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굉장히 큰 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폐허가 되었지만 분명한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튼튼한 우리의 그 강둑처럼 제방처럼 되어 있는 그런 성인데, 그게 보니까 문마다 석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IS가 이 요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요나의 무덤에 모스크를 지어놨는데 그것을 폭파시켰죠. 그리고 석상도 다 드릴 같은 걸로 다 파괴하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니느웨인데, 니느웨는 굉장히 악한 도시이고 이 별명이 나중에 정말 무시무시한 악한 일을 행해서 피의 성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악독했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표현되어 있을 그런 정도로 악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는 더 봐주려고 해도 더 봐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을 수 없도록 죄가 쌓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눈에도 그러시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다면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려 다 멸망시켜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서 죄를 책망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경고하라고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급하게 응급조치를 취해서라도 살리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들었고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말씀 들을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망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지만 말씀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시면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이 회개의 역사를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려면 여전히 선지자들이 와도 말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번 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야지, 왜 그들에게는 이제 손을 떼시고 죽어도 마땅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원수같이 여기고 요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싫어하는 그 악독한 니느웨를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요나 당시에 사실 유명한 선지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로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와 호세아는 요나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에 있던 사람인데 뽕나무를 치던 농부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강권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그 음탕한 고멜 같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해서 결혼하고 자기 자식이 아닌 두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삶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도록 호세아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알고 그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얼마나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느냐, 그래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니느웨를 봐라. 이 악독한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보면 너희 자신이 얼마나 악한 백성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낸 데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은 하지만 늘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가족, 또 넓게는 내 나라, 나 우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어도 내가 정말 무서워하면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조금 고통당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도 아수르를 한꺼번에 멸망시킨다는 것, 멸망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니느웨로 요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실제로 이 니느웨에서 전하는 말씀을 보면 복음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죠. 예언입니다. 무슨 예언이냐면 딱 한 절입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이 한 절이 예언입니다. 요나는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이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뭐 성실하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열정적으로 소리쳐서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살짝 외친 것이죠. 이 성이 무너집니다. 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최소한의 것으로 증거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말씀을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이 다 벼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의 경고라도 들으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길들여져서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왜 복을 더 주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처음 선물 받을 때는 고맙게 여겨도 다음에 선물 받으면 덜 고맙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선물이 좀 늦게 도착하면 왜 늦게 주느냐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주지 않으면 왜 안 주느냐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당연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버려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심으로 세상에서 당연하게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면, 겸비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살려주셨겠습니까? 이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도 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다면 10번이든 20번이든 더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사실 훨씬 더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더 많이 울어야 하고 더 많이 말씀의 채찍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서운 위선자가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에게 주셨는데 요나의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의 여행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배를 예약하고 여행을 계획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는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순종이라기보다 일종의 순종이죠. 어딘가 움직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지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 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의 머릿속 생각 가운데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법칙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은 민족 우월의 가치관이 있는 것이죠. 우월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미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 이런 사상, 가치관, 이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더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하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을 쳐서 외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갑니다. 어디로? 완전히 반대편, 더 먼 곳, 더 힘든 곳, 고생스러운 곳이죠.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로 가려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 이 행동을 보면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어떤 피해,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반항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의 어떤 쌓여져 있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고 거절하든 하는 경우가 혹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불순종이, 또 말 안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가, 제 살아오면서 몇 번 안 되는 굉장히 크게 야단 맞은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학교 교사셨는데요, 이제 시골 학교로 발령받아 가셨는데, 그 학교 사택이 있는데 사택에 살지 않고 교회 사택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육자가 없이 그 신학생이 주일날마다 오셔서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택에서 살면서 교회도 지키고, 특별히 그 교회는 주보가 없어서 제 아버지가 주보를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이 등사기죠, 가르방이라네요. 철필로 종이에다 써서 매주 그려서 주보를 만들어서 등사를 해서 이제 나눠드리는 그 일을 계속 섬기셨는데요. 매주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주일날 시험지가 떨어진 거예요, 용지가. 그래서 저를 깨워서 아침 일찍 사갖고 오라고 그렇게 시켰는데, 제가 이 순종을 바로 해야 되는데 잠투정하고 그러다가 제 기억은 엄청나게 혼난, 매맞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시킬 때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1번 바로 말을 듣는다, 2번 한 대 맞고 말을 듣는다, 3번 여러 대 맞고 말을 듣는다, 아니면 아예 쫓겨난다.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요나의 의도는 자기 감정, 자기 미움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스는 가나안에서 갈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입니다. 그 당시에 배로 1년 걸리는 것, 지금 스페인 끝쪽, 대서양 쪽에 있는 끝 도시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라고 하는 곳, 자기의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허상의 곳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허상의 이상향을 향해서 엄청나게 비싼 백사스를 지불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원수 사랑하지 않는 자기 사랑의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서 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가능하느냐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요나가 뱀 밑창에서 풍랑이 만났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그렇게 물었을 때 요나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셔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상사역의 끝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요나도 아마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큰 바람, 강한 폭풍이 누구의 손길로 일어나고 있는지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명을 받았는데 주의 부름을 받은 자로 자기 주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았다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도한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혹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시스로 혹시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다시스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예수 믿는 티 내지 않고 하나님 역사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기 일에,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관계를 위해, 자기 감정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깊이 잠겨서 살 수 있습니다. 예배와 또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말씀을 배우거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그 모든 태도에서 완전히 세상적인 상태를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관심, 나의 모든 세계관에서 그냥 쏙 빼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다시스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생명과 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종종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잊어버린 망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기억지 아니하였다, 잊어버렸다,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가 요나처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그런 망각의 다시스로 가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망각의 다시스, 죄의 그곳에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복종하는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 영적인 주소를 꼭 붙들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을 잃을 때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나침반을 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야처럼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사망으로 내려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멋대로 행하는 불만이 가득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피의 성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갔을 때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시내버스처럼 그냥 10분 아니면 30분마다 정기적으로 오는 것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먼 곳이기 때문에 가끔씩 오는 배인데 어떻게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거기 배가 문을 열어놓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 이것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 이곳에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얼른 배에 올라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내리막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도록 나를 데려가 줄 배가 내 눈앞에 딱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덥석 올라타면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그냥 치닫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이 보일 때까지, 부딪힐 때까지 한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요나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 두 번째는 피해갈 때 마침 시기에 딱 맞게 일어나는 일, 특별히 그것이 좋은 일, 이로운 일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 선택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 민족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도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 나라에 대한 우리 감정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교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선교지로 일본을 가라 그러면 주님 왜 거기를 꼭 가야 합니까? 또 오지라도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어려운 곳,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생각했던 것이 요나가 니느웨를 생각했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했습니다. 아수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이 상달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민족이 회개해서 구원함 얻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봐라, 이스라엘아, 니느웨는 한 번 외친 말씀으로 회개하였다. 봐라, 누가 더 악한 민족이냐? 너희가 악한 민족이냐? 아수르가 더 악한 민족이냐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요나의 이 사건 앞에, 니느웨의 회개 사건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은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첫사랑의 은혜의 감격,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얼마나 울고 감사했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그 음성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곳이 다시스입니까? 아니면 비록 십자가의 길, 멸시함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고 보내신 니느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길, 또 광야 같은 이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결정했다면 그러한 삶의 모습을, 태도를 바꾸고 이제는 이 선택이, 이 결단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 영적인 주소가 있는 자리, 소명의 자리에 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름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제자로, 주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과 결단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